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상한 모습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옵니다. 왔사옵나니 주여 우리를 온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그러나 또한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상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능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현생 모르니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찬송가
569장, 찬송가 569장 찬양 드린 후에 박연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길 같던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권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권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살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권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참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은혜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복되고 복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림에 무한 감사합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과 또 섬기는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집중하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제약된 숙성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면 그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아버지 부족한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마음속에 웅얼해진 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을 늘 주관해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정치인들과 대통령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힘든 가정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전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를 더 경외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대화하시는 목사님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대화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또 말씀 따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존귀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개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개 키워본 적 있는 분? 개. 네, 저도 어릴 때 개를 키워가지고 흰둥이, 누렁이, 네.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새끼를 낳는 거, 새끼를 낳는 거하고 새끼가 막 자라는 것까지, 그 새끼를 키우는 것까지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게 뭐 어릴 때니까 뭐 수년 안 됐겠지만, 그게 저한테 항상 기억이 남고 추억이 되고, 강아지를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나고 합니다. 저도 개를 키워봤어요. 소 키워보신 분, 소. 소 키워보신 분 많이 계시네. 어이구, 야, 확실하게 진부는 다르네요. 소도 키워보시고, 저는 소는 안 키워봤어요. 소 키우면 또 개 키우는 건 좀 다르죠? 먹이고 하는 것들이 달라요. 자, 그러면 양을 키워보신 분, 양. 양 키워봤어요? 양. 우리 동네는 대관령에 이런 데 양을 많이 키우지만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양 키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이 양은 조금 생소해요. 생소하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는 그 양을 키우는 일이 많았어요. 그때는 소도 없고 양이나 염소를 키웠는데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때는 비가 올 때는 잘 왔는데 또 1년에 반은 비가 안 오는 건기가 있었어요. 건기가 되면은 온 세상이 바짝 말라가지고 풀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많은 사람들이 키웠는데 이 건기가 되면 비가 한동안 많이 안 오는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풀이 없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풀들은 뭐 몇 개 다 뜯어먹고 바짝 말랐으니까 저 산 너머 저 계곡 안에 저 풀이 있는 데까지 양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양들을. 그래서 옆집의 양들, 이 집의 양들 각각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끌고 저 풀이 많은 곳까지 이끌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벌판 가운데 풀을 뜯기면 좋은데 그게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금방 갔다가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면은 한참 며칠 동안 있다가 또 이리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집에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벌판 가운데 그 양들을 그냥 놔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들짐승이 있잖아요. 들짐승이. 양을 잡아먹으면 손해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도둑놈들이 아이고 저기 가면 양이 뭐 길바닥에 놓여져 있더라 하면서 냉큼 업어가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같이 칠 때에 이제 울타리를 쭉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낮에는 저쪽 가서 풀 뜯어먹고 밤 되면 오고 또 낮에는 저쪽 가서 뜯어먹고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일정한 곳에 울타리를 쭉 만들어 놓고 그 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그 울타리를 운영하는데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울타리를 누가 지켜요? 그때 되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문지기를 한 명 세우는 거예요. 문지기가 울타리를 삥 둘러놓고 문이 하나 있으니까 그 문을 딱 지키면서 짐승이나 도둑놈이 안 오도록 문지기가 딱 지키고 다른 목자들은 이제 쉬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가 개 키우듯이 소 키우듯이 와닿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때 그 이야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이야기니까 평소에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인은 문을 통해서 문지기 내가 왔습니다 하고 문을 통과해가지고 양을 부르는데 도둑놈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문지기가 문을 안 열어줄 거잖아요. 들짐승대로 문으로 못 들어가죠. 지키니까. 그러니까는 엉뚱한데 저 울타리에 굴을 판다든지
아니면 저기 약한 데를 뚫고 온다든지 해가지고 다른 문이나 다른 길로 들어와가지고 양을 해하고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오거나 짐승이 들어오면 양이 어떻게 할까요?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나겠죠. 맞죠? 이리 와 해도 이리 올까요? 안 오죠. 막 도망가죠. 그런데 주인이 들어가가지고 이리 오너라 뭐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제가 양을 안 쳐봐가지고 뭐 삐약삐약 하든지 이리 오너라 하든지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양들이 주인의 말귀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맞죠? 신기하죠? 짐승인데도 그 말을 알아들어요. 심지어는 지 이름도 알아요. 저 어릴 때 개를 키울 때에 흰둥아 하면 흰둥이가 와요. 누렁이는 안 와요. 누렁아 하면 누렁이가 와요. 누렁아 했는데 흰둥이가 오면은 야, 이 멍청한 놈아 하겠죠. 자기 이름을 짐승도 알아요. 그래서 양 목자가 울타리 들어가가지고 이놈아 하면은 이놈이 와요. 저놈아 하면 저놈이 와요. 못나나 하면 못나니가 와요. 왜? 자기 주인인 줄, 자기 목자인 줄 아니까 그 음성을 듣고 알고 오는 거죠. 만약에 옆집에 있는 목자가 와가지고 이놈아 하면 이놈이 올까요? 어이구 저놈아 하면서 도망가지. 남이니까 모르니까 오히려 가까이 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게 되겠죠.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10장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하는 이야기가 비유적 하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핵심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이야기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소에 양치는 이야기니까 다 알아듣고 오오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뭐 비유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문으로 들어가서 양을 맞이하는 것이 참된 목자다. 다른 길로 들어가서 뭐다? 도둑놈이거나 들짐승이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양에게 가는 것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라는 것을 하나 알게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은 온다. 그것이 당연한 목자와 양의 관계이지. 만약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놈아 하고 불렀는데 이놈이 안 와요. 그럼 이놈이 뭐예요? 잘못된 거죠. 아니거나 이것은 그 주인의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얼뜻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7절에 보니까는 다시 이르시되 라고 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에고 에이미를 이야기해줘요.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하는 뜻이 있다고 했죠.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비유의 에고 에이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앞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두 번의 에고 에이미가 나왔고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의 에고 에이미가 이 목자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나는 목자라고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라고 문.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싶죠?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그 성전에서 예수님 말 안 듣고 안 믿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 백성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의 대리자로서 왔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들이 하는 짓이 뭐가 같아? 도둑놈과 같고 강도짓 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비유로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들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얻고 재산을 얻고 힘을 얻고 있고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고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면서 그냥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그냥 위로해주고 자기들은 그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신앙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가로막게 되었다? 진리를 가로막게 되었다는 것이. 진리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오는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 막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뭔가 얻어먹고 기득권을 누리고자 할 때에 그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 그 자들은 절도요, 도둑놈들이요, 강도니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그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뭘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종교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듣기 좋은 말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가 문이라고 했죠. 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없다?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문에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라고 할 때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의 구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된 문으로 들어가면은 평안을 얻고 안위를 얻고 보호받아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다? 강도를 만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문은 하나예요. 문은 좁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문에 들어가려면은 내가 삥 돌아와서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몸을 움츠리고 들어가야 할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막 뛰어다니고 내 맘대로 그냥 붕 다니면서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서는 정돈해가지고 조심해서 들어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은 하나예요. 그래서 그 문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를 조금은 제한시켜요. 나는 저 언덕에서 놀다가 그냥 휙 뛰어넘어서 이리 가고 싶은데요. 나는 날아서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 어쩔 때는 우리는 욕심이 막 나잖아요. 그러면 욕심 좀 부리면 어때요? 막 화가 나잖아요. 화 좀 내면 어때요? 아니고 내가 막 뭔가 원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막 구하면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것을 다 죽이고 낮추어야 한다.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라서 함부로 휘두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거짓된 가르침은 괜찮아. 그냥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되고 그냥 부추기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라고 가르친다는 것이 고상한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성질과 자기 기질과 자기 모습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죽어져야 하고 낮아져야 하고 꺾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해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몸과 마음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이. 때로는 그 문은 좁아요. 그러나 비록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들어가며 나오며 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때 나올 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들어가고 나오고는 그냥 자유롭게 편안하기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가잖아요. 집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맞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 나오면은 자기 집에 들어가고 나오듯이 편안하고 익숙하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것이.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옴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누리는 편안함이 있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누려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 믿습니다. 그것이 평소에는 아이고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되면은 아이고 뭐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네. 아이고 욕심도 좀 어디 놀러 갈 것도 참아야 되겠네 하면서 막 우겨넣듯이 억지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들어가며 나가며 자유롭게 평소에도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하는 모습이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할 때에 꼴을 얻는다. 꼴이 뭐예요? 양식, 음식, 유익,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 그것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시기를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아무리 이런저런 이유를 든다 할지라도 도둑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도둑이 와가지고 임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잘 계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평안하셨어요? 아이고 그냥 여기에서 차 한잔 하시죠? 아이고 잘 지내시네요? 돈 내놓으세요. 이거 내가 가져갈게요. 도둑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그럴듯하게 온다면 도둑은 온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사기꾼이 있잖아요. 사기꾼은 얼마나 좋은 말 많이 해요. 이런 말 하고 저런 말 하고 아이고 이거 하면은 내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간이라도 내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진실은 뭐라고요? 나를 속여서 자기 이익을 뺏어 먹고자 하는 그거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결국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종교 장사꾼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리 뭐 거룩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근엄하고,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뭐다? 결국에는 자기 이익 챙기고, 하나님의 양들을 빼앗아 먹고자 하는 도둑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야기. 앞서 구원을 얻게 하고 꼴을 주신다는 말과 연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참된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문을 찾아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표현을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배의 문은 누구실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좋은 말로, 다른 지혜로운 소리로, 다른 감동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뭐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뭐 최신 좋은 이야기 막 한다 해서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딱 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하면은 이 진부사한테 다 올 거예요. 맞죠? 교회 다 와가지고 막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와도 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가수가 왔어요. 유명한 배우가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아이고 제가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문이 되시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유명한 사람 오면 돼요. 유명한 사람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쿵 저러쿵 쿵쿵 짝짝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와가지고 막 하고 아이고 교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아가지고 뭐 해요? 도둑질 하는 거죠. 강도질 하는 거죠. 이거 왜? 문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예배의 문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 어떤 위대한 선지자가, 철학자가, 교육자가, 정치가가, 연예인이 와서 예배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문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목사가 와가지고 연예인 흉내를 내고 정치인 흉내를 내고 이 모양 흉내를 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문이라는 문, 우리의 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선언이 있었어요. 뭐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두 번째 선언을 해주셨어요. 선한 목자가 뭐예요? 착한 목자? 선한 목자의 뜻은 그거예요. 그 양을 직접적으로 알고 책임지는 참 목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양의 주인이에요. 양의 주인. 근데 어떤 주인이다? 주인이니까 그 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 해가지고 아이고 착한가 보다 그 착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책임지는 그 양을 아는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과학자들이 뭐 뇌인지나 뇌심리나 그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하고 실험하고 테스트 해가지고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범위가 한 150명, 최대한 150명 정도 된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유, 저 사람 내가 알고 생각나고 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하면은 최대한 150명, 보통 한 1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아는 척은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관심을 가지거나 기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을 다 알고 기억합니다. 물론 10명 만났으면 다 기억할 수 있는데 뭐 100명, 1000명 만났으면 기억 못하겠죠. 생각 못하겠죠. 그런 한계가 있다. 아무리 매일매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한 150명까지는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 따지면은 아마 수천 명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스치고 지나가고 목회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만났던 분들이 그렇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 안에 남아있는 성도는 사실은 그게 많지 않아요. 그 수천 명이 다 머릿속에 남아있죠. 막 떠올려보면 아 그분하고 생각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염두에 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박 집사님은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고 늘 기억하고 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박 권사님은? 요만큼? 네. 선한 목자는 뭐라고요? 하나하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여기 있지만 한 마리 양이 없네? 내 100마리인데 한 마리가 없네? 그럼 어때요? 선한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깊이 알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뭐, 한 마리 없는지 몰라요, 그냥. 다 있네. 그래. 근데 선한 목자는 쫙 보면은, 안 보이는 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이 어디 나고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냥 뭐라고 안 해도 100마리는 내 눈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찾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세우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은 2번이나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4절과 이어지는 15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 그 마지막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2번이나 이야기했죠. 강조하는 것이에요. 이 강조하는 핵심은 뭘까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다? 어떠한 존재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할 때에는 양 하나하나 기억하고 생각하고 책임지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까지 하신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누구를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선한 목자다라고 2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온 인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나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죽으셨다는 것이.
99만이 있어도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나 하나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살리시고자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실 겁니다.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겨우 100명이나 150명만 겨우겨우 알고 그 중에 한 명이 죽는다 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지 못할 수 있지만, 물론 우리가 참된 목자가 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인류를 품고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나 보다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라고 선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뭘까요? 선한 목자 반대말은 나쁜 놈의 목자? 악한 목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말은 사꾼 목자예요. 사꾼. 사꾼이 뭐예요? 사꾼은 자기 돈 받는 대로 일하는 사람을 사꾼이라고 해요. 품삯을 받고 일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돈 받았으니까 받은 대로 일하고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그런 사람을 사꾼이라는 거예요. 사꾼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자가 사꾼이 되어질 때는 그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선한 목자는 하나하나를 알고 그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바라보고 소중하게 책임지는 자가 선한 목자인데, 그렇게 안 하는 목자는 뭐다? 사꾼 목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양을 돌보고 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을 친다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사꾼은 사실은 목자도 아니다. 이름은 사꾼 목자라고 부를 수 있어도 사실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 양도 아니다. 목자도 아니고 양에 대한 마음도 전혀 없는 자.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해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지고 해치더라도 그는 모른 채 달아난다. 13절,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치는데 굳이 내가 내 몸을 상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꾼 목자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물려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은 다른 거짓 지도자들과 거짓된 사람들을 쫓아가면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을 돌보는 것 뿐이에요. 양을 알지도 못하고 양을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신용만 할 뿐이에요.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거나 손해가 될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양을 모른 척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모양은 모른 척 하지 않고 모양은 버리지 않는 척 할 수 있어요. 모양은 얼굴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꾼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자 고민하지 않아요.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바른 길이며 그 길로 이 양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왜요? 힘들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그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생각 없이 고민 없이 가는 거예요. 그냥 이 길로 가니까 나도 이 길로 간다. 같이 갑시다. 우르르 가는 거예요. 저 길이 넓고 저 길이 형통하고 저 길이 좋아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책임도 없기 때문이에요. 두려움도 없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없는데, 그거 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참 믿음의 성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드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그러한 사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 그 양은 선한 목자를 찾지 않는 양이에요.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만나게 되는 목자는 삭군 목자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양의 문을 모르고 선한 목자를 따르지 않는 자는 결국 삭군 목자의 부름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문 이외에, 그 문 이외에 다른 넓은 길이나 다른 방법을 자기 뜻대로 찾고자 하는 양은, 그러한 양을 기다리는 것은 도둑과 강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삭군은 단순히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에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꼴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목자를 따르고자 합니까? 어떤 목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를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교회, 참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신 주님의 선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막연히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한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인지 선한 목자를 따르는 믿음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70장 찬양드리며 준비한 음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인생의 유일한 문으로 알고 예수님만을 선한 목자로 알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소원 목사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
지목 헌금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드려진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헌금자의 이름을 제가 부르지 않죠. 예. 아이고 누가 헌금했네요. 누가 헌금했네요 하면은 혹 못하신 분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름이 불려져도 관계없지만 굳이 이름이 안 불려져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영광받지 않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되지 않기를 훈련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 시간에 헌금의 이름을 안 부르고자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훈련 기간이라 생각하시고 아이고 내가 헌금했는데 왜 내 이름 안 불러주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런 뜻이 있구나 내가 그런 믿음의 훈련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시고 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 가운데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드리고자 하는 그 심령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것도 때로는 배워야 하고 훈련 받아야 하듯이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고 물질의 실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온전한 믿음 가운데 드릴 수 있는 헌신함도 우리 가운데 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 광고를 할까 말까 했는데 오늘 설교 가운데 선한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왠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선한목자교회 그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나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여기 감리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신대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부흥 집회를 하는데 뭐 훌륭한 목사님이고 귀한 목사님이니까 관심도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남의 이야기 하지 않을 것은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왔잖아요. 전도했잖아요. 맞죠? 그게 원로 목사님이고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죠.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원로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세요. 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광고하는 거예요. 참석하시되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 이외에도 다른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회에 참석할 수가 있겠죠.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요즘은 TV에도 이단들이 막 나와서 설교하고 광고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 집회를 가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건 좋지만 목사님 제가 어디에 말씀 드리러 갑니다. 혹은 어디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좋았고 이것은 안 좋았습니다. 이런 소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담임 목사님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알고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하나 살피기 위해서 행여나 하는 마음 가운데 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니까 이걸 계기로 광고할게요. 그런 경우나 있으면은 또 이 말씀을 듣는데 이해가 안 되거나 의문이 들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혼란스러우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참석하셔도 되고 하신 분은 그 소감을 한번 저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갈지 안 갈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여러 교회 가운데 인사는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잘 돌아보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양의 문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예수님 앞에 더욱 온전한 믿음, 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고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